주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65장 1절로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의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에게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할까요? 보응을 믿습니까?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문에 찾아보니까 갚을 보자, 응할 응자. 인과에 따라서 선악이 대갚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응이란 단어를 3차례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보응을 할 수 있고 나쁜 보응을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도가 좋은 보응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좋은 보응을 주실 것이요, 나쁜 보응을 얻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쁜 보응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과응보와 아주 비슷합니다만은 성경의 보응은 세상의 인과응보와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잘 깨닫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보응을 믿기 때문에 나의 현실 생활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선택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응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으면은 저절로 나의 현실 생활 속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좋은 보응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쁜 보응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 자신을 절제할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응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신앙에 좋으신 분들은, 신앙에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좋은 복을 약속한 그 이 형태에 대해서는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좋지 않은 복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약속하신 것은 열심히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좋지 않은 보응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이게 인생의 참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무엇과 부딪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보응을 약속하신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반면 나쁜 보응을 약속한 것은 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 율법적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응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좋지 못한 보응이라고 주님이 말씀 속에서 경계하고 계시면은 나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마음대로 사고 싶고, 마음대로 쓰고 싶고, 마음대로 뭔가를 사랑 관계 속에서 하고 싶고,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절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신앙이 약한 분이 계세요. 신앙의 중간점도 되고,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또 강하지도 않고 좀 약하신 분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보응을 주시는 약속된 말씀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보응으로 경계하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도 때때로 그러다가도 때때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어쩔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때때로 또 말씀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키기도 하고 자기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소위 종교 행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내가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95%는 그렇게 살 거예요. 내 삶의 95%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더라도 신앙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응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보응하신 하나님의 보응을, 좋은 보응을 받아라 약속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그 다음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응으로 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천국도 보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 해주시고 그게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응으로 줄 것인데 그게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써야 될 보응, 좋은 보응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행하지 아니해야 할 나쁜 보응을 경계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에게 묻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율법적인 것처럼 법 지키는 것처럼 딱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자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야, 왜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나타냈다. 야, 네가 나를 구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설명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거 다른 그 성경 보니까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를 나타내가지고 마치 물은 것처럼 응답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견되었으며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어느 낯선 곳에 가가지고 롯데월드 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 애가 저 애가 나를 잘 찾는가라고 지켜보다가 못 찾게 되면은 찾을 만한 곳에 앞에 미리 나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올 때 야, 나 여기 있다. 나 찾았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네가 나를 구한 것처럼 나를 나타내시고 자기 당신을 나타내시고 나를 찾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른 것처럼 왜 뭐라고 불렀니? 왜 나를 부르니?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 이해 덜뚱말뚱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아도 당신을 나타내시며 찾지 않아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르지 않아도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악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존재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사람은 뭐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복을 구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죠. 자기 편리함을 구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은 찾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찾을 필요한 것을 찾도록 해주시고 구하도록 해주시고 이름을 부르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셔서 해주신 분이신 반면에 사람은 완전히 종자가 틀렸어요. 여러분은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으시죠?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이름 부르고 구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일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찾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다 해주셔가지고 부른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거룩해서 경건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65장 읽으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밝히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응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2절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종일 손을 폈습니다. 24시간 손을 펴고 야 아들아 딸아 내게 와 내게 오라 하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언제요? 종일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양심이 없어요. 24시간 자 누가 수백 번 나를 부르면 한 번 정도는 왜 부르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는데 인간은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옳지 않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너무너무 중시해요. 내 생각을 중요시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헌금도 드리고 내 생각대로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 헌신되도록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결국 사람 움직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믿게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가 이제 부처 믿어볼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 부처를 믿을 거예요. 절에 갈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타종교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무섭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 네가 네 생각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고집 피우며 걸어가는 그 백성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수백일 수천일 수만일 동안 계속 우리를 손을 내밀고 거두지 않고 부르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좀 알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각이 올바르된 사람은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틀어진 사람은 끝내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사야 55장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은 말씀에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죠. 이게 보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보응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 그대로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는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쁜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 쭉 보시니까 저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계속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요. 4절에도 내 노를 일으키고 5절에도 내 노를 일으키고 심지어 5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코에 연기처럼 종에 타는 불처럼 여러분 혹시 연기가 막 올라올 때 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 모닥불 피워본 적이 너무 오래됐나요? 옛날 이야기. 자, 연기가 가득 찼을 때 목이 캑캑거리면서 코로 매운 연기가 들어갈 때 눈물을 쏟으면서 토하기도 하면서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너희들이 계속 자기 생각에 따라 폐역의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좋지 않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나는데 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이것이 말이 마치 연기가 내 코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재채기하고 기침하듯이 내가 이제 분노, 보응, 이게 보응입니다. 보응을 내가 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3절,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하며 언제 동산에서 제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라고 했죠. 이 동산은 산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려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곳에서도 이 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이 산에서도 드리고 천마산에서도 드리고 춘천 사는 사람은 춘천에서 드리면 되지 왜 서울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건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그 다음에 벽돌 위에서 분향. 하나님께서 벽돌 위에서 벽돌은 찍어낸 돌, 만들어낸 돌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벽돌로 단싸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을 쌓아서 제단 쌓으라고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벽돌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자연석 이것저것 찾아다녀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탁탁 찍어가지고 규격기가 딱 맞춰서 딱 쌓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 얼마나 쌓기도 쉬워, 얼마나 참 거기에 단단하게 또 제단을 쌓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해가지고 전부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 이런 거를 주께서 계속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내 노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좋은 복 주시지만은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쁜 보응으로 하나님께 사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것은 죽은 자를 접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신을 접신할 때 무당 혹시 보셨죠? 요즘은 저 동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찾아보지 마세요. 실제로 신 들린 점쟁이들이 작두를 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며 미래를 애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동으로 이사 갈까요? 서로 이사 갈까요? 여기에 투자할까요? 여기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과 혼인할까요? 이 사람과 어떻게 할까요? 이 일륜지 대사를 전부 다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더라. 이거 아닙니까? 죽은 자 접신을 해가지고 죽은 자가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거 진짜다, 신기하다, 신비하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밤중에 무덤 사이에 깊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죽은 자와 접신을 거기에 이제 영매가 있겠죠. 영매.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누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다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더라. 이런 짓을 했던 거죠.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고 확실하게 계명으로 못을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골목에서는 뒤에서는 밤중에는 그런 짓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5절도 있죠? 여러분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뒤로는 다 하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뭐 벽돌 위에다가 쌓아놓고 제단도 쌓고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말씀의 율법을 기본적인 율법도 어기고 있으면서 돼지고기도 먹고 그리고 국물도 제사로 이방신에게 드린 제사로 드린 그 제물도 갖다 먹고 이거 주께서 구약에는 절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당신 같은 죄를 만나면은 내가 더럽힐까 무서우니 제발 나를 접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너희들의 그 행태를 보니까 내가 정말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데 연기로 내 코가 들어가는 것처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재채기가 나오면서 이제 토해내듯이 내가 이제는 분노를 내가 너희에 쏟아붓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보응을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두 번이나 6절에 보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 제가 읽어드리면은 다른 성경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들의 심판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모르는 척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약시대이지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이 방금 우리가 1절로 5절까지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끝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가는 거죠. 내가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진 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우리 감정도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로마서 우리 11장, 12장에도 읽어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란 게 능력 충만이란 뜻보다는 지배와 다스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받은 교훈대로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면은 내 마음속에는 원수를 죽이라 그럽니다. 내 생각 속에는 원수를 골탕 먹여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끓고 내 마음에 원수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실제로 원수 복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끝까지 복수하겠다. 끝까지 복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신 분이 성령 아닙니까? 말씀대로 내 생각을 뒤집어서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말씀에 따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랑해?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아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뒤를 끝까지 따라갑니까? 주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주께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주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내 달란트도 드리고 우리 젊은 때 내 인생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아동부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갖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유가 없이 그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7절도 또 보응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분노하시는 게 있구나. 있죠 지금? 나를 능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능력하면 기분 좋아요? 그 사람 너무 정말 밥맛입니다. 나를 능욕한 사람은 정말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며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능욕했는가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죄악이 뭡니까? 산 위에서 분향한 게 나를 능력한 것이라. 내가 정한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이 산 저 산에서 그렇게 우상 제단과 함께 섞인 그런 이상한 곳에서 제단을 쌓는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전부 헤아려가지고 아까는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기록해놓고 내 그 가슴에 품에다가 보응을 주겠다. 품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응을 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이 보응을 품에 인생 전체에 안기도록 내가 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확실하게 보응해 주시겠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이 보응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해가지고 보고하셔가지고 다 잡혀갔는데 일부가 하나님께서 놀란 일이 있죠. 그 가운데 긍휼이 있는 것이 우리 일반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인과응보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다고 애누리가 없고 융통성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보응 말이죠. 무서우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를 동시에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8절 아닙니까? 8절 9절인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자, 좀 더 제가 현대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헷갈립니다. 나쁜 포도송이에도 즙을 짤 만한 좋은 포도가 있으므로 이 뜻이에요. 포도송이가 있는데 다 나쁜 게 아니라 개 중에 좋은 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송이째 던져버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포도 이거 나쁜 거다 막 던져버리잖아요. 이거 썩었어. 던지고 있는데 개 중에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던진다는 거죠. 안 던지고 따로 골라가지고 따로 놓는 거죠.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도 그렇지 않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다 던져버리는데 개 중에 정말 즙이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신앙, 남은 자 사상 여기에 나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고 나도 내 백성을 송두리째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내 백성을 살아남게 하겠다. 나를 섬기는 택한 내 백성을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남긴 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생각 고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뭐 만나서 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죽으려면 가서 떨어져 죽고 죽이려면 가서 죽이고 공무원도 죽이고 아무튼 별짓이 다 일어나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정말 주를 위해서 좋은 복음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나쁜 복음은 내가 하지 않겠어 절제하는 이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지금 항전지도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 직분을 부르신 자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분이 8분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그 부르신 분을 보면 왜 저분들은 이런 자리로 오려고 하실까? 저는 신기했어요.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항전직 된다는 것은 원칙대로 하면 말이죠. 뭡니까? 교회의 머슴이지. 주의 종이 주의 머슴 아닙니까? 물론 머슴 짓을 제대로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 항전직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는 머슴이에요. 집에 비가 셉니다. 교회에 비가 셉니다. 어느 집부터 빨리 막아야 되겠어요? 항종직들은 빨리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 비 새는 것을 막아야 돼요. 화장실이 잘 작동이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작동 안 되고 있어. 지금 그 아동부 거기 보니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화장실이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그럼 가만 둡니까? 고칩니까? 그 말만 해보세요. 가만 둬요? 고쳐요? 당장 부르지.
설비 오늘 요즘 비싸더라고요. 설비 불러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정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네? 화단이 어지럽다.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남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렇게 놀기 좋고, 돈 쓰기 좋고, 돈 벌기도 이렇게 좋은 시대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돈 버는 게. 이건 돈 버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요. 지금 말이죠. 열심히 하면은 돈 잘 벌 수 있어요. 기술만 익히면 또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벌써 그냥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게 그냥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주를 예비하며 충성하면서 끝까지 가리라고 그 마음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야.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신앙 다 저렇게 던져버렸어. 포도가 상해가지고, 이런 포도 상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다 버립니다. 먹다 큰일 나요.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끗한 게 있더라 이거죠. 그걸 남겨가지고 집을 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남겨준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이걸로도 먹고 주의 종들이 이걸로도 먹고 여러 가지로 의심이 많고 정말 종교다운지 이런 길 저런 길 다 있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참 이 여론조사하니까 신뢰도가 가장 떨어졌어요. 지금 다른 종교가 더 높아졌어요. 확 떨어졌어요. 이런 시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멘 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100% 은혜 받은 일이 아니면 이 일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어떤 자가 또 다르게 또 나오죠.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로는 가나안 땅의 동부 지역을 말하고 아골골짜기는 가나안의 서부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쪽부터 서쪽까지 전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남은 자의 신앙을 내가 너에게 주어가지고 너희라고 다시 내게 좋은 보응을 받도록 내가 너희를 끌어내서 너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답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불렀니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줘가지고 내가 너에게 남은 자리에 믿음을 넣어줘가지고 너희를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의 동쪽부터 사람부터 아골골짜까지 다시 차지하고 살게 해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지금 보응하신 하나님은 그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다 깔려 있다라는 거죠. 율법주고 무서운 긍휼이 무서운 그런 보응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보응을 찾으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의 보응과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나와 있는 특별한 보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죠? 자, 법대로 합시다. 보응. 네가 나를 부인했지?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맞아, 틀려요? 맞죠? 야,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나도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해버리면 베드로는 끝장이에요. 베드로는 잘려서 지옥 간 마땅합니다. 유다처럼 될 거예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새벽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하심으로 저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와 구워주시는 고기를 먹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마디 듣고 나서 그 길로 순종해서 사도의 길을 끝까지 순교하도록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베드로가 잘났습니까? 베드로가 신앙이 좋았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응을 적용시킨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경건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도록 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지,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므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거든요. 충성하다가 넘어지고 헌신하다가 넘어져.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하다가 넘어져 버렸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보응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툭 보응하면 잘라야 되거든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죠. 예,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영생의 보응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다시 또 그렇게 이제 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1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갓과 문희는 이방신의 이름이고 귀신의 이름입니다. 잡신의 이름인데 이 행운의 신이 바로 갓신이에요. 행운 좋아하지 마세요. 행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럭키 세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입에도 담지 마세요. 입에 안 담을 걸. 나 운이 좋아서 행운의 번호, 행운의 옷. 하나님 기분 나빠요, 지금. 엄청 기분 나빠. 이게 지금 갓이거든요, 갓. 아이돌, 이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이돌. 그냥 가수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수지. 아이돌 하니까 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이잖아. 왠지 기분이 나빠. 문의는 말이죠. 운명, 이런 거예요. 운명을 조종하기 위해서 문의를 택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운명이 바뀐대요. 사주팔자 똑같아. 사주팔자가 아주 안 좋은데 문의에게 공을 들였더니 사주팔자가 바뀌었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행운이고 사주팔자고 운명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주팔자 나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복과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면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믿어져요. 여러분 중에도 순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겁이 많아서 순교 못해요. 바늘만 찔러도 저는 죽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은혜를 주셔요. 목사님 저 임종할 때 어떻게 숨 못 쉬는데 어떻게 예수 믿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아도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믿음 주시면은 평생 기도응답 하나도 못 받아도
그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이게 기적이야.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보응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땅에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찾지 않아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못해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단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의 은혜인 것을, 주의 보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해 주리라. 네 품에 보응해 주리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이다. 그러나 아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악한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연약합니다. 내 생각대로 폐역해서 고집 피우고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포도가 다 썩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남은 포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남은 포도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 힘든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만 하나님께서 꼭 남길 자들에게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찾을 수 있도록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긍휼하게 하시고 마치 남은 포도송이처럼 남은 자처럼 바벨론에 남겨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불어넣으셔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특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험악한 세대 속에서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좋은 보응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며 나쁜 보응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7월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동부 예배, 청년부 예배, 청소년 예배 함께 하시고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임재해 주셔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간 간절히 통성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월 10일 두 번째 주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 임하시는 주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주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의 기도가 내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표 기도지만 나의 기도가 거기에 실리게 도와주시고 설교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 이번 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 사마리아성을 지나가는 믿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성을 지나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지나갈 때 아버지 지나가야만 그 믿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쓰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맞이에 무대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22일과 23일 아동부 여름 수련회 갈 사오니 주님 아동부 여름 수련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